오늘 에스라 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은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만들어낸 거짓 프레임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여러 가지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막 현장에서 막 몸부딪혀 싸워서 막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데 이러한 문서가 작성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둠의 일이 몰래 행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문서나 소문이나 혹은 프레임을 짜요. 지금 이 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요, 굉장한 반역자들이에요. 일단 프레임을 짰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공사가 중단되게 해요. 마치 자기들에게는 이득이 없는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이시여 당신에게 큰 문제가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처음에 1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린 초본이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야. 12절에 보면 왕에게 아뢰나이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굉장히 정중하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에게 아뢰입니다. 굉장히 말투도 정중하고 문서화하고 이러는 걸 봤을 때는 격식을 차리고 절차를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의도된 왜곡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종종 하나님의 대적자들, 종종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경우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요. 이러한 정중한 태도,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벌입니다. 여기에 보면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요. 굉장히 젠틀해 보이잖아요. 마치 왕을 위하는 것처럼 호의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반역하는 것이었어요. 여기 12절에 보면은요. 성벽 12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성읍을 건축한다.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니 여기에서의 성곽은요. 성벽의 의미예요. 이게 지금 사실을 보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이들의 제거는요. 종교적인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보고할 때 단어 사용을 어떻게 하냐면 마치 이게 어떤 군사 행위인 것처럼 보고를 해요. 여기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런 단어는요.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이 마치 군사적인 위협으로 느껴지게끔 합니다. 단어 하나씩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뉘앙스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성전이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단체인 것처럼 느끼게 해요.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도 보면 어떤 정치 프레임으로 씌워버리면 거부감이 들고 탄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시대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보면 종교가 어떤 정치의 탈을 쓸 때, 권력화될 때 성전이 아니고 성벽이 되고 성곽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정치적으로 대립으로 가요. 여기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재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치화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떤 이게 군사적인 행동이라고 인식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런데 밖에서 그런 프레임을 씌웠다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 전쟁이 있습니다. 프레임 전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고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걸 굉장히 경계하시거든요. 우리가 프레임 씌우기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프레임을 누군가 우리에게 씌운다
씌운다. 그거 대적하시고 물리쳐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 보면 이 성이 준공되면 아까 군사적인 어떤 프레임을 씌웠어요. 저들이 대적자들이다. 저들이 왕의 나라에 위협이 될 거다. 이런 프레임을 은근슬쩍 딱 씌웠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이 다 완성되고 나면 조공이나 관세나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경제적인 손실이 갈 것입니다. 근데 공익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제보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공익 제보자인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군사적인 프레임,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운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또 접근합니다. 이러면 이제 마녀사냥 갈 수 있죠. 아, 저들은 반드시 당신들을 대적하는 반역자들이에요. 아, 저들은 당신의 어떤 경제적인 것도 훼손시킬 거예요. 당신한테 악영향을 주고 손해를 줍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요. 이익 앞에서 인간이 가장 사실은 치졸하기까지 자기 걸 챙기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일이에요. 사람 안에 죄성을 건드려서 여론을 형성하고 왜곡된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고 지금 이게 겉으로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물밑 작업이라고 그러죠. 이걸 한다는 거예요. 15절을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당신에게 우리가 돌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이거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일이 아니에요. 쟤네들이 하는 일이 왕에게 분명히 손해가 되고 해가 될 텐데 우리가 왕을 사랑하다 보니까 차마 왕이 손해보는 걸 볼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는 쏙 뺍니다. 이게 어둠의 일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둠의 일이 하는 패턴입니다. 자기의 어떠한 것은 싹 빼요. 자기 이름은 빼요. 그리고 마치 이게 왕을 위한 것인 것처럼 내가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분별받아야 돼요.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데 그걸 감추고 나를 생각한다라고 겉으로 옷만 입혀놓은 건지 이게 지금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살살 다가와서 그 다음에 이제 15절 보시면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세요. 기록을 살펴보세요. 기록을 살펴보시면 얘네들이 얼마나 나쁜 애들인지 아실 거예요. 기록을 살펴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얘네들은 대대로 패역한 자들이에요. 역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읍이 패역하다라고 적혀있진 않잖아요. 그들이 손해를 끼치는 민족이다라고 적혀있는 건 아니에요. 15절은요. 그렇게 해석하도록 머리에 선입견을 주입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대할 때요. 내가 선입견이 있는가, 내가 잘못된 프레임이 있는가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둠의 영은요. 지금 11절부터 15절까지 한 이야기.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하거든요. 어둠의 영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먹혀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그 프레임에 내가 딱 껴버려요. 그 프레임에 내가 갇혀버려요. 생각이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 나아가는 무언가가요. 다 내게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다. 다 손해인 것처럼만 느껴져요. 결국 너에게 손해야. 그리고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은혜와 기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 역사의 왜곡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요. 맨날 나쁜 일만 있습니까? 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쁜 일만 보려고 프레임을 씌우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쁜 것만 보여요. 어둠의 영이 내 삶에 뿌려놓은 가라지들을 분별하시고 뽑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아니에요. 안 없어져요. 지금 어떻게 빌드업을 하고 나중에 가서 어떤 결론을 내나 보세요. 당신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당신의 땅이 없어질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처음에 프레임을 씌워요. 종교적인 일을 군사적인 일로 바꿨어요. 경제적인 손실이 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왕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일인데 역사를 보시면 안다.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역사의 왜곡까지 일어나요. 그리고 공포심을 조장한 이후에 아주 부정적인 결론을 주입시켜요. 이거 지금 이 과정을요. 우리가 새벽에 간단하게 나누고 있는데요. 어둠의 영의 전략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잘못된 정의를 딱 내려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건데 이거는 군사행위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 백성을 예배드리도록 놓아라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게으른 자들이다. 일하기 싫어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요. 우리가 뭐 눈에 뭐만 보인다는 이야기 하죠. 어둠의 영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구조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생각하지 않는가?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은요 이러한 방식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은 막 대놓고 막 박해하지 않아요. 대놓고 핍박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 같은 경우에 보면 어둠의 영이 뭐 하는지가 보여야 돼요. 우리가 의제를 바꿔요. 예배드리는 일인데 이걸 정치적인 반역으로 둔갑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교회가 정치적인 것과 자꾸 이렇게 결부될 때 이게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좀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어둠의 영의 방식이 너무 잘 나타났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요 이 프레임에 놀아나면 안 돼요. 프레임에 놀아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승리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순수합니다. 정직합니다. 진실해요.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다면 주님의 거룩하심이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이런 방식으로 공격했어요.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라고 허물어뜨리겠다, 무너뜨리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고발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성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걸 거짓 프레임을 딱 씌웁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즉 예수라는 자가 이런 이야기 했다라고 못을 박아버려요. 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요. 세금에 대해서 논쟁이 나와요. 이거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께 내는 것이 옳으냐? 이런 거 왜 그렇게 합니까? 경제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넘어뜨리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약에 그대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혜로 이기시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프레임 전쟁에 들어갔을 때요. 주님의 지혜 아니면 못 이겨요. 지금 우리는 이미 이런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매스미디어의 이런 발전, 수없이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드는 시대는요. 결국 프레임 전쟁이 있어요. 교회는요.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본질의 순수함이 이긴다. 저들을 어떤 전략으로 이길까? 전략 따질 거 아니에요. 본질의 순수함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여러분, 이 회사 다닐 때 사표를 품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나쁜 의미로는 아니 때려쳐 막 이렇게 못하면 때려쳐 막 이거일 수 있는데요. 좋은 의미로 해석하자면 마음의 사표를 품고 회사를 다닌다는 것은요. 이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나 여러 가지 상황이에요. 내가 포기의 마음을 갖고 임한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사표를 품고 다닌다는 게 내가 어떤 막 사리사욕을 취하고 이러지 않겠다라는 결단일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는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충성한다. 성실하게 일한다. 이런 의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에 십자가를 품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잖아요. 이런 프레임 전쟁에서 이기려면 마음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안 그러면 휘말린다. 안 그러면 휘말려요. 세상은 거짓 프레임으로 공격합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방법 사용 안 하는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이 본질적으로 죄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내 입술로도 거짓 프레임을 생산해냅니다. 아닌 것들 막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진짜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보시면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이 뭘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예배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고요.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겨요. 이겨요. 오늘 말씀은 어떤 식으로 어둠의 영이 공격해 오는가가 좀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이건 이스라엘 모르는 얘기예요. 지금 왕에게 보내는 문서의 초본이에요. 이 초본에서 더 악하면 악했지 여기서 빼지지는 않아요. 이게 악한 마음의 출발이에요. 먼저는 우리 마음에 이런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가.
그걸 좀 따져야 되죠. 내 마음을 뒤집어 봐야 되고요. 이러한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의 확실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진리 위에 서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악하다, 악한 세대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초를 놓고 주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방해가 있습니다. 악한 프레임과 경제적인 손실까지 지어내며 역사의 왜곡까지 일어납니다. 혹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프레임이 있지 않은지 주님 이 시간 그 선입견의 틀을 깨뜨려 주옵소서. 그 편견의 견고한 진을 깨뜨려 주옵소서. 또한 내 마음에 왜곡된 역사가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진실이라고, 이건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혹시나 왜곡된 역사가 아닌지, 비뚤어진 관점이 아닌지 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짓된 프레임과 왜곡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왜곡의 비닐을 벗겨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진리로 순결한 눈으로 보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의의 길 위에 세워주시며 주님의 말씀의 진리로 온전케 하여 주시는 것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